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수능에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에 보면 어느 날 아침 시인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다음에 다른 길도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길을 선택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없으며 먼 훗날 그날 아침 내가 한 그 선택이 나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다. 한숨 쉬며 탄식하는 것으로 그 시는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봐서 길과 선택에 대한 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에 때와 시간에 대해서도 노래하는 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거기 섰을 때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그의 온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치 모든 시간들이 동일한 시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아무렇게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워왔듯이 모든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때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시 그 일을 만회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서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노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리고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행하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인지 알고 있을까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린 깨닫고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때로 우리들이 그러하듯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라고 노는 줄 압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엄청 바빴을 것입니다. 그들도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었을 테니까요. 마치 우리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정말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을 때로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다 하는 말은 꼭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가 중요한 사람들은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요. 먹는 것이 또 중요한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는 것이죠. 혹 일과 성과가 중요한 사람들은 밤낮 없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일에만 몰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노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도 사실은 자신을 충전하고 내면을 채워가는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잣대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말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가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 일들이 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동일한 일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겠어 하고 다이소에서 오후 시간을 다
다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진짜로 죽느냐 사느냐 막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이번 학기 내 학점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내일이 시험인데도 오늘 밤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 설득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결코 헛된 일, 시간을 낭비한 일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때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인 성도들은 지금 무슨 때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쁘게 그러나 헛되이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에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은 무엇하느라 그렇게 바빴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살아온 삶,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닥친 외적인 어려움들을 묘사하는 부분이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고 재난을 만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동에 휘말리고 노동하고 불면의 밤을 만나고 굶주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어려움들은 사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불행이고 그건 안 좋은 삶이야. 그러니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닥치지 않기를 바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삶에는 그런 고통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힘들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굴리며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닥쳐와도 나와 내 가정은 안전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힘 있는 친구들, 권력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들, 내 삶에 닥치는 고난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 그들은 엄청 바쁘게 살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목록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등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 내면을 가꾸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그 일에, 바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채우는 일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을 자기 몸에 배이게 하는 그 일에 그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 없이 사랑하는 일,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진리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시간을 사용하고 그의 삶을 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의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외모지상주의 사회처럼 보입니다. 얼굴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입은 옷이 굴리는 차가 사는 집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살 좀 빠진 것 같다. 얼굴 좀 좋아 보인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엊그제 저녁에 WBC 야구를 하고 있길래 지나가면서 언뜻 봤더니 이정우가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걸이를 하고 살짝 지나갔는데 바로 인터넷에 이정우가 찬 목걸이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로 그게 1780만 원짜리다. 이게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외모에 코트로 꾸미는 거야.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가꾸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2000년 전 지중해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명예와 체면은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가오는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외모를 꾸미고 겉을 치장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거, 허세 부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 세상 사람들만, 당시 사람들만 그랬던 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있어 보이려고 외면을 가꾸고 꾸미는 일에 바빴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얻는데 바빴습니다. 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애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평판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근심 없이 그저 기쁘기만 한 삶을 사는 일을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는 일을 위해 그들은 애썼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백의 뒷면에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살기를,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일 꼭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가,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은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요, 자신들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쫌생이처럼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쫌생이라는 건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쫌생이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 ESV 성경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좁아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그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을, 그 말을 싫어하면서, 바울은 우리를 싫어해. 바울은 맨날 우리한테 그런 잔소리만 해. 우리 바울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일들에 바빠서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6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노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약속했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기만 했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주께 돌이키실 뿐 아니라 친히 이방의 빛이 되사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시는 때인 것이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지위, 어떤 성별이든 관계없이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가 모두 탕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의 해, 희년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날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인 것이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해,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인용을 했었지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황홀한데 그 시대를 젊음으로 맞이한다면 얼마나 더 기쁜 일인가.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말을 줄이면 한자로 하면 그것이 동역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행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함께하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낱 인생에 불과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 교회의 원수가 되었던 바울을 부르셔서 고린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데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족속과 백성과 바온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그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그 위대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날 우리가 맞이할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를 위해 살아간 12사도들의 위대한 이름과 함께 그 백성인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파트너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그 놀라운 사명으로 부름받고서 왜 너는 헛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니? 어째서 너는 헛된 일들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니?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어째서 너는 마음이 옹졸해져서 너의 안녕과 이 땅의 부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니? 왜 내 외면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내 삶을 다 드리고 있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고 인정받을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니? 그래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 말에 따라서 네 기분이 상하고 좋아지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니?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크게 입을 벌려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력자 아니니? 너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너희 보지 않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 받은 은혜가 놀랍기에 이 사명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바울은 혹시라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을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삼가고 또 삼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내 육신의 안정과 나의 평안한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견디며 그도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듯이 정말로 그 모든 고난을 많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도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참된 표지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남들은 안 그런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신에 인내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있습니까? 인내로 견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를 악물고 막 참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의 표지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그 삶의 고난 가운데도,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견딥니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기억해 보십시오. 혹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견뎌내며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 견디고 견디다가 때로는 악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그 시간들은 견디고 지나갔지만 이후에는 자신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 되어 있는 것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의 다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 똑같아져서 그들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미칠 것 같은데, 그러나 서로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거짓 없는 순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미움과 증오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어떻게 싸워갑니까?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그 두 손에 들린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손에 잡힌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의의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의로운 삶으로 살고 의로운 삶으로 죽을 때 세상은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를 여행할 무렵에 캘커타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거 사진으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털어놓으면 부끄럽습니다. 그곳에서 마더 테레사가 세운 장애인 보육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시설로 가자고 제가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택시기사는 힌두교도였는데 그 힌두교조차도 그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종자 보호소, 보육시설, 나병환자 공동체, 빈민진료소, 노숙자 보호소, 여성보호시설, 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그 도시는, 큰 도시긴 하죠. 그 도시는 마더 테레사가 세운 19개나 되는 시설들로 가득했고 그 도시에 희망의 불을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인도는 힌두교의 절대적인 계급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4개, 학교에서는 4개의 신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급 질서가 공고한 그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돕던 이 조그만 알바니아인 수녀, 하나님의 동력자의 의로운 발자취는 지금도 139개국 760개의 복지시설로 이어지며 이 악한 세상을 오늘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역설로 가득한 정말로 이상한 삶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평가를 받는 것 감수했습니다. 속이는 자나 비난을 당하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명한 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서러워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죽은 자같이 되어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수군거리며 모함을 당하는 것들을 들어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할 일들로 가득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난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 말은 단지 복음으로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궁핍하면서도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세상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지 그거 고민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복된 방식으로, 거꾸로 된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새 시대에 속한 삶, 부활의 삶을 그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외칩니다. 그 마음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은혜의 때에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고 우리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너희 마음을 넓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인 것들을 쫓아서 살지 말고 너희 눈을 크게 뜨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셔도 성경의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비난받는다 생각하고 옹졸하게 마음을 좁히고 마음상에 딱 삐졌다. 제발 그러고 있지 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쓴소리는 너희에 대한 사랑, 아비로서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 알고 있지 않니? 이제는 그 마음을 열고 넘치는 사랑 받아들여 주지 않겠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내며 말씀과 삶의 열매로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해 네 삶을 드리는 삶 이제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바울은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온 세상을 아버지께 돌리는 그 일을 위해 이제는 기꺼이 고난받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 이들을 하나님은 한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을 널리 알리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너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요해졌다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영광은 고난 이후에 주어지며 그리고 고난과 함께 주어집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들은 한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내 삶을 드리고 있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열어젖히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참으로 아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 곧 사라질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그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옹졸하게 그렇게 사는 대신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옹졸한 자기애로 가득한 삶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는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